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19 전도축제 그리고 새가족 초청잔치가 오늘 오후 3시에 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아무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23주년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선택을 잘하면서 살자. 미국의 두 젊은 청년이 우리 마음껏 한번 술 취해보고 그리고 도박도 일삼고 한번 타락해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 청년은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이제 부흥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술맛 떨어지게 무슨 술집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자, 한 사람은 교회로 가자. 한창 두 사람이 실갱이를 하다가 한 청년은 술집으로, 한 청년은 교회로 가서 죄 싹슨 사망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날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이 조간신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 이 사람 누구야?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나는 술집을 향하여 도박판을 향하여 타락의 길로 갔고 저 친구는 교회를 선택하여 은혜 받는다고 가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는 그 장면이 대서특필로 그 신문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때 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나도 저 친구를 따라갔다면 내 신세가 지금 이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해봤지만 선택을 잘못한 것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을 잘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의 22대 대통령을 했고 또 대통령을 잘해서 24대 대통령에도 또 당선이 된 여러분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라는 그 대통령이 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통령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의 발걸음이 바로 이처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고 믿지 않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참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부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려놓고 호합판을 벌리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세상에서 부자로 그 잔치를 벌이면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법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무슨 누가 와서 나에게 전도를 하느냐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일었을 때 죽었을 때 보니까 음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누구냐? 오늘 음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매일 잔치상을 벌리고 있었을 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였어요. 그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죠. 교회에 나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죽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과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안 믿는데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데 가난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예수를 믿는데 부자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팔아먹고 오나웃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죽고 지옥에서 고통을 겪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이처럼 괴로워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자. 요번에 새가족 초청잔치 때 오늘 여기 많이 오셨지만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막 티켓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막 여러분에게 전해줬잖아요. 네. 이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그거 선택을 잘 해서 구원받게 된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은방을 하면서
부자로 살던 강남의 부자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처음에는 간암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의 소원은 온몸이 아프니까 몰핀을 갖다가 마저도 듣질 않는 거예요. 전신에 몸에 퍼져서. 그래서 거기서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가서 그를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도님이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통하며 있는데 그의 소원이 잠이라도 1시간이라도 잠을 잡았으면, 편히 잡았으면 그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5시간 6시간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꼬박꼬박 하고 있네.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스럽게 5시간 6시간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자다가 이제 잠을 못 자다가 잠을 자게 되니,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박성노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지금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식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마귀 새끼 교회도 안 가고, 툭탁해면 마귀 새끼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마귀 새끼라고 하니 이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냥 한 말인데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네가 병이 걸린 것이 나 때문이다 하면서 거기서 둘이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울면서 이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의 아픔이 싹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살려주신다면 뭐 평생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간증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작은 집도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 부인도 예수 믿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40대 젊은 나이에 많은 친구들까지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의 여러분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만났어요. 예수님을 잘 만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죽고 보니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18분의 장로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만났습니다. 또 우리 초대중앙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원 보스턴 지하 독방에 부모도 포기하고, 그리고 친지도 포기하고, 의사마저 포기한 17살 먹은 소녀가 갇혀 있었어요. 이 소녀가 너무너무 거칠고 괴팍하니까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소녀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은퇴한 그레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레이스는 날마다 소녀의 지하 독방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9개월 동안 찾아갔는데도 눈길 하나 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찾아갑니다. 17살 난 소녀는 절대로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그레이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반 시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야기하다가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레이스가 1년쯤 되었을 때에 산보를 하다가 들국화가 만발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 들국화를 갖다 꺾어다가 그 소녀를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쁘게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내가 오늘 산보를 하는데 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예쁜 들국화를 가져왔어. 그때 꼼짝하지 않던 정신병 소녀가 탁 뒤를 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했다고? 그레이스는 너무 놀라서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을 한단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면서 2달 만에 정상인이 되어 이 소녀가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설리반. 미국을 주름잡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을 주름잡았던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설리반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설리반이 누구의 선생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헬런 켈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그는 설리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님, 벙어리, 기모거리로서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인문학,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평생 맹인 복지 사업에 전념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명언을 헬렌 켈러는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고 새로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도 없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헬렌 켈러는 이처럼 추억 같은 수많은 명언을 여러분 남겼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아니,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갔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살 때 그의 선생님 20살 된 설리반을 만나게 된 것이 20살 된 설리반을 만나게 된 것이 헬렌 켈러에게는 큰 복 중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목소리는 들었지만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지,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선생님 설리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설리반은 매우 신중하고 끈기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촉각을 통해 모든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헬렌 켈러는 20살이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정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레이스가 없었다면 설리반은 없었을 것이고, 설리반이 없었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세계적인 빛의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설리반을 위해서 오셨고 헬렌 켈러서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수원에서 연쇄살인범, 그냥 사람을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던 살인마가 있었어요. 윤도영이 잡혀왔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박 장로님이 1년 반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가 했더니 몇 번 죄수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은 몇 번 죄수하고 부르면 그 시간이 뭐냐?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리 악명 높은 사람도 그냥 이 죽음 앞에 두려우니까 이 걸음을 걸을 때 이 뒤꿈치를 갖다가 땅에다 붙이고 질질질질 끌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신발을 하나 딱 벗어놓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신발 신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조금 더 살면 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막 오줌을 싸면서 소리치면서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불러댄다는 거예요. 왜 불러댑니까? 이 사망이, 죽음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윤도영은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그 교도관 집사님들은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윤도영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은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주소 어디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윤도영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계속해서 읽어가는데, 잠깐만요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유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정말 죽을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더러운 죄 다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 신앙의 힘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할 수가 있는가, 담대할 수 있는가. 윤도영 마지막 유언은 없는가? 있습니다. 소장님, 검사님, 교도관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형수를 이처럼 바꾸어 놓았느냐, 무엇이 이처럼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후 3시 시간에는, 3시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또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아무튼 선택의 복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선택을 잘 하면서 사시고, 두 번째 만남의 복,
만남의 복속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는 복을 모두가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